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는 외형으로 빠질 것이 없어요. 왜 빠질 것이 없느냐? 세 자녀가 있는데 남부럽지 않아요. 뭐 공부면 공부, 효도면 효도, 외모면 외모,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또 왜 그렇게 잘합니까? 1등을 놓쳐보지를 않아요. 이런 자녀를 둔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부모는 늘 바라보고 행복한 것이 뭐였냐면 이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 법대를 다니던 딸이 싸늘한 시실인 데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부모님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과 기대가 꺾임을 통해서 너무 아파서 이 부모는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을 쥐고 있다 한들 이건 너무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싸늘한 시신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좀 이 지혜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도 장장 10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이 장로님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머리 임해서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 무조건 감사해라.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감사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 가지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금의 이 고난은 풀무처럼 견디기 힘들 것이나 나는 너를 반드시 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빛나는 순금 같은 종으로 쓸 것이다. 이 음성이 가슴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얀 눈물이 흘려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조가 됐던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 마음속에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이해가 됐던 거죠. 그 다음부터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가 되려고 해도 나의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과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알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극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아파하는 그 힘든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누구하고 연관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예수의 고난과를 말씀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까? 같은 마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지불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지금 있는 고난을 잘 이기되 내가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참고 인내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면 참아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팔이 찢기고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모든 가족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불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신앙을 팔아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것처럼 나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렸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 가운데 이들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당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극한 근심, 시험과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뭘 기억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물이 가까운 것과 고난과 관련성이 있을까? 모든 고난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사람은 버텨낼 수 없어요.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영원성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지속되지 않고 곧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까운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고난 중에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환상 가운데 그 세계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계를 보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며 버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저도 못 먹고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던 이 타락한 창세기 시대, 그 시대에 죄악이 무르익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심판을 임하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죄악이 관영하는데 의인의 삶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0명이 안 되는 그 순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죄악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의인 10명이 즉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도 죄악이 관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예측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오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모든 마지막 때가 언제 또 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의 다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올 때가 옵니다. 세상 사람도 입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수많은 타락상을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 입술을 통하여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곧 그때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그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왔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자. 그러면서 말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적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들의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면 이 마지막을 정말 제대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종말을 기억하는 한 부분도 있으나 또 한 부분이 뭐냐면 7절 하반절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은 뭐냐? 뭐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정신 차리는 것은 뭐냐면 건전한 마음을 갖다, 옳은 마음을 갖다, 냉정히 생각하다, 그 다음에 감정을 억제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정신 차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건전한 마음을 갖고, 왜 옳은 마음을 갖고, 왜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왜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면 살아가야 될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만약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문화, 이거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다가오는 문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온도가 너무 더워가지고 졸음이 오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맞추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졸음이 물러가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가올 때,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겨나가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믿음을 가지고 잘 이기며 이 종말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개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거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취하는 자세가 나와요. 반드시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은 대로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인생을 80년 허락했는데 너는 인생을 80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 물질, 건강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다 왔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직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하여 할 일이 있었는데 너의 가정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깨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대충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아멘. 너희의 교회는 뭐 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교회에 사명을 주었으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충 살다 먹다 즐기다 왔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 하고 직구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인생들은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이기고 지금의 문화를 정복하고 지금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차리되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라. 근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라.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을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에센스,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본질과 진수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삶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회복이 있으려면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서 사랑을 뜨겁게 하면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가정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질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나요? 초대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도와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랑에 넘치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정들이 무너질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똑같은 가정인데 이 가정은 세워지고 이 가정은 왜 힘들어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는데 누구에게나 믿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어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놓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믿음을 주었어요. 마치 무엇처럼? 이 도마뱀을 보게 되면 도마뱀은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격자가 다가와서 도마뱀을 딱 잡는 순간 어디를 끊어버리죠? 꼬리를 끊어버려요. 아마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얼때만 해봤잖아요. 도마뱀 잡고 그 다음 머리 올려놓으면 머리 좋다고, IQ가 아무리 안 좋아도 머리 좋다고 해서 올려놓다가 징그러웠던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도마뱀이 꼬리가 끊어지는데 딱 잡는 순간 스스로가 꼬리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꼬리가 어떻게 되느냐? 럭비공처럼 트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방향이 예측을 못해요. 이쪽으로 튀면 저쪽으로 튀고, 이쪽으로 오겠지 하면 저쪽으로 튀고,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이것이 막 이렇게 튀어요. 그러면 그 잡으려고 했던 공격자는 어디에 눈이 가느냐? 움직이는 꼬리에 눈이 가요. 그리고 이미 본체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본체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이게 뭐냐? 도마뱀이 살아가는 스스로 지닌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롱뇽 같은 경우에도 한쪽 다리를 칼로 절단해 버리면 이게 2주가 되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버려요. 이거는 자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도롱뇽 같은 경우에 이 경우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사람도 팔이 잘려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게 되죠. 이렇게 적은 하나의 동물도 스스로의 지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전기뱀장어를 영상에서 보았어요. 전기뱀장어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전기뱀장어는 내부를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체 꼬리까지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로부터 줄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몸의 구조가 마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몸 자체에 배터리를 다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배터리 같은 모양이. 그래서 배터리 같은 모양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다가오는 순간 이 전기를 발생시켜버려요. 이미 저장된 전기를. 그러면 저장된 전기를 발생시키면 보통 몇 볼트가 나올까? 지금의 형광등, 이 빛이 몇 볼트죠? 220볼트예요. 그런데 전기 뱀장어가 발생시키는 전기는 몇 볼트일까? 490볼트. 그러니까 전기 뱀장어 한 마리가 딱 움츠러는 순간 490볼트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전기 뱀장어가 강에서 악어와 만났어요. 악어가 만났는데 악어가 까불다가 그냥 전기 뱀장어를 깨물었네요. 그 순간 몇 볼트가? 약 500볼트가 되는 전기를 흘려버리는 순간 몇 초 안에 악어가 그냥 죽더라고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본질과 사랑의 능력이 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나오는 순간 모든 걸 녹여버려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랑이, 사랑의 전류가 흐르는 순간 원수도 녹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는 순간 자녀가 깨지고 아내가 깨지고 남편이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내장되어 있고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활용할지를 몰라. 우리는 이 사랑을 활용할지를 몰라요. 능력만 발휘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녹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 혹시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자녀가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오늘 가셔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라는 한 모금의 그 물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을 녹여버려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 돌아가서 정말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니까 사랑을 하긴 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뜨겁게. 이 뜨겁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크트라는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힘껏 노력해 사랑해라. 힘껏 노력해서.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 구조는 신기한 것이 뭔지 압니까?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련이라, 누련. 근데 이 신경세포는 늘 해보던 길은 아주 쉽게 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거, 안 가본 길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뇌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신경세포가. 그런데 늘상 만나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런 사람은 사랑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들인데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안 쓰고 있냐는 거죠. 이미 내장되어 있는 전기뱀장어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본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옛 어른들 마음에 참고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가정달을 맞이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 말을 못해서 미안하구나.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자녀가 50 먹은 자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마 예측하기는 엉엉 울 겁니다. 엉엉 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 표현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교적인 사상은 조금 배제시켜버리고 좋은 것은 담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는 현장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손 한 번 차보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고, 자녀를 데려가면 질질질 끌려가는 옛 어른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될 때 가슴이 울리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결혼할 때 사랑해요 라는 여보 사랑해, 아내 간지러우면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결혼하고 다음부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울 보고 10번 연습하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쑥스러운 머리 한번 긁고 여보 사랑해. 그리고 연습 실전에서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을 던지세요. 사랑한다는 표현의 입술에 이 사랑의 전류가 흘러갈 때 남편의 마음이 깨지고 아내의 마음이 녹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거.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힘껏 사랑해라. 전심전력 다해 사랑하라. 자녀를 안을 때도 전심전력 다해서 갈비뼈가 우스러지면 안 되겠지만 우죽 소리 나게, 사랑하는 아내를 할 때도 한번 우죽 소리 나게 한번 안아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느껴지는지 그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왜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고 왜 가정들이 약해집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네 믿음이 확실하다면, 본질, 에센스 본질이 정말 진수라면 가서 형제를 사랑해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적은 뱀장어 한 마리가 이 팔뚝만한 뱀장어가 100kg 넘는 이 악어를
사망시키듯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본질이 흘러 넘치면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원수의 마음을 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질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흘러 넘쳐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